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일단 혈통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그리고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우리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백인들이나 흑인들이 한국말을 잘하고 특히 막 지방 사투리까지, 막 부산말, 전라도 사투리까지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도 사실은 반대의 상황도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이나 해외에 이민 가서 그곳에서 자녀를 낳으면 겉모습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로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혈통과 국적의 정체성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부여될까요? 어떤 혈통? 어떤 국적? 그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구원이 없는 족속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꿈은 뭐겠습니까? 유대인, 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누가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인지,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42절 보세요. 42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배척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생각할 때 아우 좋은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런 호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시간에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거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결정권을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내 뜻은 이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각과 경험을 예수님의 뜻에 바꾸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런 행동은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셈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것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만 할게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입술로 고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했던 것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일 주님을 위해 나는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찬양의 가사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43절 보세요. 43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뭐 청력이 약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하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하는 그 말과 뜻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사항을 예수님은 깔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어릴 때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크고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입으로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47절 보세요. 47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왜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귀로 듣는 거, 뭐 기차 소리, 뭐 비행기 소리, 뭐 누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 그러는 우리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잘 들려요. 소리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어떤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거를 얘기한다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집중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은 후자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경청하여 듣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의 지식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내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진리에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진리에 둔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반응하죠. 좋은 말씀이네. 다 맞는 말씀이네. 그런데 귀로 듣고 만족만 하고 막상 나의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귀만 만족하는 거예요. 귀만 만족하고 내가 그만큼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착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유명한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요. 신앙 강의도 유튜브 통해서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뀌었냐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새롭게 결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자녀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해요. 말씀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어떤 지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순종 없는 신앙?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기능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참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맡기는 행위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참 믿음과 참 신앙은요, 우리의 이 의탁의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몇 살 때요? 75세. 이제는 안정을 취하고 뭔가 변화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주던, 자신의 안전망이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보지도 못한 땅으로 믿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부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닷사람이고 거칠었지만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는요, 그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가 가졌던 전 재산, 그의 모든 커리어, 전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핍박하는 유대교, 또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경험을 그냥 말씀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존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상은 뭐냐면 이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점점 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받고 내가 좀 위안받고 그러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가볍게 들을 말씀은 아니죠.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의 선택과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진리를 선택합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에게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해도 믿지 못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네가 누구 자녀인 걸 다 아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 신성 모독을 하느냐? 왜 성전 모독을 하느냐? 그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따라 행하는 것처럼,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텐데,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사단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지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영적인 기원에 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 영적인 소속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들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은 귀신들이죠. 예. 그러므로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거짓의 아비예요. 예. 그에게 있는 거짓을 자꾸 우리들의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야.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를 너희들이 하고 있어 라고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다. 선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한다면 언제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짓과 속임수가, 그러한 위선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진리는 진리의 그 속성상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의 감춰왔던 어두움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의 어두움과 나의 그 어두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죠. 나의 모든 어둠에 속해 있었던 그 모든 위선과 악함과 나의 욕망과 나의 주인됨을 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참 많이 타협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냥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맞게 어떤 법과 기준에 그냥 교묘하게 기준을 바꾸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재정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방향으로,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다라는 거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냐. 그 기준은 단순한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있는지. 이 말은요,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용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굴복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